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의 지식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손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철저하게 건축이 되어진 겁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결코 세상의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이전에 모세의 성막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철저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설계도대로만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들었던 성전의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또다시 검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축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대로 지어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같은 듯 하지만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막 가운데에 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쉽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제사장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두멍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에 물두멍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영이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화제나 또는 번제 같은 제사를 인도할 때에 반드시 그 손과 그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시면 손과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2번 연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손과 그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 역대하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들에 위한 바다 큰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사장 그곳에 싣고 물두멍 5개와 5개는
그 가운데 있는 번제물들, 제물들을 거룩하게 씻는 내용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지켜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나아가서 영원한 규례이고 영원한 명령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 손을 씻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막 가에 물두멍을 생각을 해보면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변한 것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모세의 성막을 가만히 보시면 물두멍은 성막의 문, 그러니까 동쪽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과 성막 지성소 사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성막에 있으면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하나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10개의 물두멍이 있고 그 중간에 대형 물두멍인 바다는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개수가 있다는 개수와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물두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자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자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들이 날마다 변화된 다른 곳에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자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데 많아야 10명, 20명 그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소와 염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물두멍 1개, 2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물두멍 1개였던 것을 10개, 그리고 큰 바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그 핵심,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제사장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도 그렇고 그 이전의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과 그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모욕한 사람입니다. 모욕한 사람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들의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의 권세가 끊어졌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기에, 죄의 유혹 아래 있기에 우리는 죄를 씻습니다. 그 죄를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것을 발을 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모르는, 예수님과 외면된 상태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 내가 너를 모르니 악한 자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머물러라.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문을 하실 때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손을 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정결함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 때에도 솔로몬의 시대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직장에서, 가게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에 흘려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로 손과 발을 씻음으로 여러분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시에 월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같이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